네. 저희가 딱 1시간 이렇게 시간을 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을 쭉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초대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은 복음서는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공부할 건데, 이렇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창을 통해서 복음서를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복음서도 없었을 건데, 그죠? 근데 그분은 부활하시기 전에 사실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항상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부활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사울이, 그죠? 이렇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날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분은 워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분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런 분이셨어요, 그죠? 근데 그런 분이 인지를 몰랐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몰랐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만민한테 이제 선포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렇게 성경을 알고 있는 입장에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어떻게 사셨나, 이제 제자들이 그래서 다시 기억을 더듬고, 이제 1세대들, 예수님의 제자들 1세대들이 이제 죽기 전에 한 60년대쯤에 이제 교회가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고 이러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이런 필요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같은 것들, 아마 쪽복음들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집대성 해가지고 이제 복음서를 막 이제 집필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이제 공부하지만,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제 1시간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요, 각 테이블마다 15분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15분을 드릴 테니까 그 본문을,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이 우리 마가복음 표기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오늘 본문이고요. 거기를 각자가 다 읽으시면서 그 테이블 안에서 같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는 거예요. 읽으시고 그 마가복음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목을 잡는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제목. 그래서 이제 하나를 이렇게 서로가 얘기해서 제일 좋은 거를 뽑으세요. 같이 만드셔도 되고. 그래서 한 대변인을 다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발표할 겁니다. 우리는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제목을 잡다 보면 이제 중심 구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중심 구절이 뭔가 한두 구절 정도로 잡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세 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 잡으시고 중심 구절 잡으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질문을 하나씩 만드시는데, 그 질문이 이제 여기 본문을 잘 읽으시면은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질문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보면은 뭐 물침례를 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럼 누구죠?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성경 그냥 여기 읽으면 나오는 거, 그런 질문 해도 되고요. 관찰적인 질문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는 토론적인 질문. 그러니까 그냥 요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그래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 그런 질문을 만드셔도 좋고, 세 번째는 적용적인 질문이 있어요. 적용 질문.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질문을 하시는 그런 걸 하셔도 되고, 그래서 그렇게 세 종류의 질문을 만드셔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못 만드셔도 되고, 그럼 만드신 다음에는 답을 나름대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오늘 1장 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냐면은 마가복음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 좀 이래저래. 마가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가장 짧은 복음서예요. 맞습니다. 먼저 쓰여졌습니다. 맞습니다. 오, 또 마가가 썼습니다. 예, 마가가 쓴 거 맞죠? 네. 또 좋아요. 꽤 아시는데 그죠? 그래서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 짧고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깊은 얘기들이 많고,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은 조금 더 이렇게 간단 명료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더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이 마가는 12제자 중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제가 먼저 서론을 말씀드린 다음에 여러분들 공부할 시간 드릴게요. 근데 그러면 마가는 그러면 이 복음서를 12제자도 아닌데 어떻게 알고 썼을까요? 아유, 선생님이 가르치셔야 되겠는데요. 우리 구원 집사님. 맞습니다. 이 마가는요, 베드로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시면 마가를 내 아들 마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나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었어요? 120명이나 모였어요. 오늘날도 그런 다락방 있는 집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이 복음에 대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 대부분이 베드로를 통해서 왔을 것이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 중에 파피아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가를 베드로의 해설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파피아스는 한 15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걸 또 추정해 볼 때 베드로의 해설자다 마가가.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많이 들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생질이에요. 그죠? 그리고 누구랑 또 가깝습니까? 바울이랑 가깝죠. 바울과 바나바랑 이게. 근데 사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헤어지죠. 근데 그래서 그만큼 좀 미성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어리고, 마가는 그 선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도중에 그냥 혼자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나중에 막 그 마가 때문에 막 열이 나가지고 바나바가 자기 조카도 같이 데려가자 이러니까 난 못 데려가겠다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고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화의 씨를 일으켰던 사람인데 나중에 보면은 한 10년 이후에 보면은 바울이 마가를 자기한테 오라고, 자기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마가가 나중에 훨씬 더 이제 이렇게 성숙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순교 직전에 약 65년경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이 아람어를 라틴어로 많이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라틴어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65년경에 로마가 어떤 상황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그 네로가 왜 화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죠? 대화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로가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그거를 그 죄를 다 그리스도인들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몇 년도인가면 그게 64년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에 쓰일 당시에는 그 로마의 핍박이 굉장히 심해질 때고 네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랑 바울이 그 교회의 그 기둥 같은 사람들이 점점 더 이제 이렇게 순교를 당해서 없어지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종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굉장한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런 쪽으로 보면 훨씬 더 이제 제대로 우리가 포커스 있게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은 이 1장부터 보시면 아시지만 예수님의 족보가 안 나와요.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 근데 마가복음은 족보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에는 즉시라는 말, immediately, 이 단어가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41번 나와요. 마태복음이 거의 2배로 길거든요. 그런데도 마태복음에는 몇 번 안 나와요. 열 몇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복음은 굉장히 예수님이 총총걸음으로 굉장히 바삐 움직이시면서 일하시고 섬기시고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왜요?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 중에 있는 주로 로마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 예수님이 모습이 한 앵글로만 말씀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얼마나, 표현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니까. 그래서 다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각 복음서마다 초점이 다르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의 초점은 종으로 섬기러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가복음 그래서 간결해요.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합니까? 그냥 일해야죠. 막 이제 그렇게 막 진전이 되는 겁니다. 자, 거기까지만 이제 서론 말씀드리고, 자, 이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5분 드리겠습니다. 각 그룹별로 재미있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네. 각 그룹이 아주 진지하게 토론하니까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되셨죠?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 이쪽 그룹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그죠? 다 되셨습니까? 이쪽은? 다 하셨어요? 희은자매 그룹은 다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 대변인 누구예요? 희은자매? 오케이. 여기는 희수 집사님? 여기는 어디예요? 성중 형제님, 거기는 누가 대변인? 우리 나시린이 해야지, 나시린. 머리를 잘라가지고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그러고 우리 준영 형제님이 그러면 대변인. 이 그룹은 저기 대변인 누구세요? 집사님? 윤영 집사님. 오케이. 자, 우리 저렇게 아주 토론을 열심히 하는 그룹이 진짜 선한 게 나오나 들어봅시다, 우리. 거기는 대변인이 누구세요? 저기요? 네. 오케이. 우리 경섭 형제님, 드디어 이제 신학교 다닌 실력이 빛을 발할지 뽀롱이 날지를 우리가. 네. 그래요. 자. 우리 각 그룹의 대변인한테 먼저 박수로 우리 격려의 박수로. 좋습니다. 자, 우리 이쪽 그룹부터 이렇게 뒤로 해서 앞으로 오겠습니다. 순서는. 그래서 먼저 중심 구절이랑 제목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은 나중에 해 주시고 중심 구절 제목. The Start. That's good. 좋습니다. 예. 그 다음 그룹, 준영. 뭐, 안 일어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키가 워낙 커가지고. 주로 영어로 나가네, 여기는. Jesus begins. 저희 중심 구절은 1절이랑 11절을 합했는데.
아, 1절과 11절 좋습니다. 네. 아, 그렇게. 예, 11절이랑. 네, 좋습니다. 네. 혹시 이쪽에 거를 들어가지고 조금 더 붙인 건 아니지요? 좋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 우리 희은 자매님. 아, 1장 1절. 아, 예. 좋아요. 1장 1절이 지배적이네요, 지금까지는. 뭐, 그렇다고 여기서 주눅 들어가지고 우리 바꾸지 마십시오. 아, 우리도 이거 할 거 바꾸지 마세요. 자, 우리 희수 집사님. 네, 저희는 그냥 간단해요. 11절이고요.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아, 예, 오케이.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춘다. 네. 이제 지금까지는 뭐 시작 이런 부분이 대세였는데 예수님. 오케이. 그다음 우리 윤영 집사님. 저희는 제목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고요. 아, 예언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중심 구절 10절, 11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중심적으로 보여주는 10절, 11절을 보여요. 네. 그러니까 성취니까. 네, 좋습니다. 예, 역시 그러니까 성취 쪽에 관심을 가지셨군요. 예,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5그룹이서 지금 한 20명이 넘거든요. 저희가 23명인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 눈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공부를 같이 하니까 좋지요. 그죠? 제가 혼자서 쫙 하는 것보다도 이런 공부 방법을 귀납법적 방법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 개를 같이 해서 쫙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이제 그런 방법 좋죠, 그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도 보면은 시작 얘기가 나왔고 성취 얘기가 나왔고 그 성취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로 좋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질문 하나 해주시고 답은 홀드해 주세요. 우리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를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기다려 주십시오. 자, 오케이. 네. 아주 좋은 질문이죠. 참 좋은 질문. 이런 질문이 이제 이거는 관찰적인 질문이 아니라 토론적인 질문이죠. 약간 더 심층적인 질문이에요. 그죠? 좋습니다. 자, 우리 네 그룹에서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답은 가지고 있대요. 오케이. 자, 우리 다른 그룹에서 준영 형제님. 베드로. 아, 베드로는 들었을 거다. 와. 침례 요한만, 예, 예. 사도 요한이 아니라. 오케이. 자,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 성경을 기록할 때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 마가한테 직접 가르쳐 주실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도 있죠. 배제할 수는 없죠. 그죠? 네. 성령님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죠. 또 다른 얘기 있으십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진작 알아볼 걸. 뭐 구원 집사님 뭐. 예수님은 확실하게 들으셨고 주변에서 침례 요한도 들었다. 증거를 내실 수 있습니까? 제가 도와드릴까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얘기까지는 없지만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는 봤다 이랬죠. 그죠? 1장 32절에 보면 나오죠.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32절요.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는데 자기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걸 보고서 아 저분이구나 알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요한복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침례 요한도 아마 아까 질문이 두 개였습니다. 들었을까 봤을까? 예, 다 봤을까? 그러니까 이제 들은 거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봤다. 그거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아니야. 자존심이 있지. 아주 깊이 들어갑니다. 네, 좋은 얘기예요. 예. 그렇지. 좋습니다. 역시 신학생이 다르긴 하네요. 그죠? 예. 맞나. 자, 저기 조금 정리를 또 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컨퍼메이션, 이런 확증을 받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똑같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삶의 굉장히 출발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같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할 건데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쪽 그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예.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까? 아니 당연한 걸 말해야 되나? 이 질문은 이 질문이 관찰적인 질문이죠, 그죠? 본문만 근데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선택한 이유가, 그죠? 이걸 선택한 이유는 거봐, 예. 얼굴 빨개지지 말고. 질문 만드는 게 궁회사 아마. 들어봅시다 우리. 예.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만들으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예, 물 침례랑 차이가 뭘까?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좋은 질문을 던진 거죠. 굉장한 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 그 침례 요한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그 7절에. 그러니까 이미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미 말씀을 드리잖아요. 거기 보면 그러면 어떤 면에서 능력이 많으시냐. 그걸 비유를 하는데 사역적인 면에서 볼 때 잽이 안 된다. 나는 물 침례를 하지만 그분은 오셔서 성령으로 침례를 줄 거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무슨 뜻일까? 그죠? 굉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늘 초점에 사실 들어와야 되는 질문은 맞습니다. 오케이.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희은 자매님. 네, 하나만 해주세요. 네. 목사님께서 서론해 주셨을 때 그 마가복음이 짧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되게 간결해야 될 것 같은 이 복음서에 그왜 요한의 5세 와, 시절에 요한은 낙타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좋은 질문이네요. 왜 들어갔을까? 와, 이게 이래서 이런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아까 제가 엿들었는데 우리 정영근 집사님이 똑같은 질문 사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자세하게 보니까 재미있죠, 그죠? 자, 그러면 누가 답을 좀 해주시죠. 구약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다고 끄떡끄떡 하시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약 긴데 어디를 직접 이사야, 말라기, 엘리야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엘리야도 비슷했어요. 네, 엘리야. 구약의 어떤 대표적인 선지자 역할이 엘리야예요. 그렇죠. 구약에는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하는. 어떻게 답이 맞습니까? 아, 그래요? 조금 네. 메뚜기와 석청이요? 석청. 그냥 재앙요, 메뚜기 재앙. 예,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아마 그냥 광야에서 살았으니까 그냥 야생 음식을 건강한 음식을 그냥 자급자족 한 걸로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백질 섭취. 네. 메뚜기 자체가 재앙의 상징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생각을 같은 메뚜기라도 재앙으로 그럴 수도 있고 양식으로도 주실 수 있고. 네. 뭐 좋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 하 1장 8절을 한번 누가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장 8절. 네, 빨리 찾아 읽어주세요.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기읒 사람 엘리야로다.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이, 털이 많은 사람이 엘리야인 거예요. 엘리야.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은 왜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시면서 그죠? 엘리야가 먼저 그 제자들이 묻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근데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근데 너네가 푸대접을 했다.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가 누구죠? 침례 요한이에요. 그래서 이 간단 명료한 마가복음에도 이 복장을 쓴 이유가 그게 그냥 사족을 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로 그 엘리야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나온 김에 이게 굉장히 마가복음이 간단 명료하지만 어떤 거는 또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게 있어요. 어느 부분은 굉장히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요. 푸른 잔디 위에 이렇게 써요. 그냥 잔디라고 안 하고 50명씩 따로따로 앉았다. 이런 것도 여기만 나와요. 마가가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거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면서도 어떤 그 예수님의 종되심에 초점을 맞춰서 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 질문도 나와야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 침례 요한의 침례는 어떤 종류의 침례라 그랬죠? 회개의 침례잖아요.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받으셨다. 그러면 그분이 죄인이신가? 대표자로 받으셨다. 또 다른 대답 있으십니까? 예수님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네, 순종. 사역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의미로 받으셨다.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죄인을 대표해서 받으시고 또 침례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순종의 차원으로 받으셨다. 또 첨가할 분 있으세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그게 성경의 답이 있죠. 예, 답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네, 맞습니다. 그걸 좀 더 풀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분이시잖아요. 근데 받으신 이유는 그분이 대표자로서, 그 대표자라는 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백성의 대표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우리를 대표하셔서 그 죄인이 받으시는 그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와 동일시하신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침례 요한의 사역을 허락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것도 다 연결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그룹. 저희 제목은요, 질문은 마가복음 1장 3절에 있는 그 구절이 성경 말씀에 또 있어요. 예. 어디에 있습니까? 마가복음 1장 3절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입니까? 네, 성경 구절이 꼭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뭐 깊으신 뜻이 있으신 건가요? 저는 초점이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네. 아까 그 1장의 1절인가 1장 1절 찾듯이 네. 저는 제목을 예언의 성취 구약적으로 본 이유는 사실 우리가 구약을 보지 않으면 신약이 의미가 없기 맞습니다. 예.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이런 흐름 또 이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진짜 볼 수 있다는 어떤 확증된 것이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저는 초점을 그쪽으로 맞췄어요. 네, 아유 좋습니다. 예. 우리 다들 잘하셨어요. 그죠? 박수. 예, 와. 너무 잘하셨습니다. 진짜 제가 다 이게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다 미리 잘하셨어요. 정말 맞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1절부터 13절인데 엄청난 시작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시작을 알리는 거지만 이 시작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거예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때 딱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요때 딱 그냥 이렇게 가지고 보내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하신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몇 년 전 사람인가요? 대략 700년경의 사람. 7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계획을 가지시고 예언자를 보내시고 예언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미 여기 사실 1장 3절의 말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게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 성취가 이미 됐었어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때 포로로 귀환할 때 이 말씀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성취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온전히 성취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깊은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알아야 복음을 더 제대로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엄청난 시작이죠. 하나님이 뭐를 시작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마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론이 별로 없이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본론이 이거를 좀 뒤집어 보면은 빨리 꿈에서 깨어나라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시작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Wake up! 마치 우리가 왜 이렇게 늦잠 잘 때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적 있어요? 밖에서다가 물을 퍼다가 그냥 얼굴에다가 붓는 뭐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이게 분위기예요. 그래서 마가가 하나님께서 너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려 오셨던 그 놀라운 일을, 구속의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하신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에 너네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거기에 반응을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작이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고 또 예수님이 딱 등장 안 하시죠. 그죠? 항상 주인공은 나중에 등장하시잖아요. 먼저 누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보내겠다고 하는 주의 사자, 하나님의 그 사자, 천병을 먼저 보냈어요. 그게 누구예요? 침례 요한인 거죠. 침례 요한. 그것도 다 예언대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사실 그 말라기서의 말씀인데 말라기서 얘기는 여호와가 직접 갈 텐데 내 앞에 내가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여기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는데 너 앞에 사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곧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얘기가 진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은 자 그러면서 이제 너네가 전에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거 다 이사야에서 들어보지 않았느냐? 근데 진짜 이제 그것을 성취할 분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미삼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 이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싸구려 복음들이 많아요. 가짜 복음도 많아요. 이 복음을 사면은 뭐 엄청나게 뭐가 돼요. 뭐 이걸 사면은 뭐가 잘 돼요. 이 약을 먹으면 뭐가 돼요. 뭐 이런 이것도 다 복음이에요. 그죠?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신 그 하나님의 복음. 이게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복음, 굿뉴스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굿뉴스. 그게 그리고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쓴 게 아니에요. 누가 쓴지 혹시 아세요? 로마 황제, 아구스도 황제가 먼저 썼어요. 이 로마가 그전에는 이렇게 다 이렇게 그 여러 나라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게 그 자기네끼리 싸운 거예요. 계속 세력 다툼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거를 다 평정해가지고 로마 제국을 처음 건설한 사람이 아구스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로마의 이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다라고 칭했어요. 아구스도를. 그리고 그 전쟁이 종식됐다는 것을, 여기서 평화가 왔다는 것을 굿뉴스라고, 복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복음이, 아구스도가 이루는 복음은 뭐였습니까? 악을 더 큰 악으로 제압하는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아구스도가 있을 때까지는 복음이었을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 뒤에 계속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그 네로들, 그러니까 시저들, 로마 황제들이 그 자기들도 엄청난 문제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더 그 어떤 세력을 그 압제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정말 더 큰 악으로 그들을 짓누르고, 그들의 얘기했던 복음은 얼마 못 갔었고, 그들이 얘기하는 팍스 로마나, 그 로마가 모든 세상에 정말 평화를 이루었다는 그것도 사실 가짜 복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보겠지만 이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 복음 때문에 오신 거고, 이 복음의 그 결과로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기로 오셨냐면은 아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 저쪽 첫 번째 그룹에서 얘기했듯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물론 이 선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게 지칭한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시편 2편 같은 데 보면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거를 복음성가로 만들었죠. 그죠? 복음성가에 보면 그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는데 사실 그런 본문은 우리한테 딱 직접적으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본문들입니다. 먼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확실하게 그거 맞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이게 시편 2편 7절 말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말은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시는 그때의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은 고난의 종을 얘기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와 고난이 합쳐진 얘기예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그것을 보시면서 침례로 순종하는 걸 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우리가 여기 13절에 보시면 12절 13절에 보시면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시잖아요. 거기서 승리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시냐면은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말씀 때문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 사탄과의 40일 동안의 그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믿음을 지키시고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좀 앞으로 가보면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회복시키시는 자리인 거예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대표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단을 그 모든 유혹을 온전히 물리치시는 모습으로 이제 새로운 역사를 풀어나가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이 예수님이 결국은 뭐를 복음이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죠. 이 예수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러 오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해. 라는 그 자리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 마가복음 전체 이야기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전하셨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수단이었어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순종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 얘기까지가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의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은 그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대적하고 있고 등을 돌리고 있는 죄인들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왜요? 오늘도 우리가 배웠지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떻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믿습니까? 예수님을 보시듯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러 오셨어요. 여기 오늘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하죠?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거예요.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왜 70년대만 해도 새마을 운동할 때 길을 많이 닦았잖아요. 대통령이 어디 저 시골에 순방하러 간다 그럼 뭐부터 하죠? 그럼 그 고속도로 도로공사부터 먼저 해요.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길을 준비해야 된다. 그 첩경을 평탄케 해야 된다. 지름길을 쫙 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뭘까요? 그 예수님이 오시도록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비뚤어진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 그런 마음들을 너네가 내려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여기 보시면은 5절에 보시면은 대단했습니다. 완전히 센세이션을 이루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물론 약간 과장은 됐겠지만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이 온 것을 너무너무 환영하고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야, 드디어 이때가요. 요 전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에 400년 동안 침묵기라 그래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중간기가 있습니다. 그때는요.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끊어진 때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있었습니까?
페르시아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을 압박하는 그런 외세 침략이 계속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리스를 지나서 이제 로마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00년 동안에요, 엄청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상이 고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간기 때 쓰여진 외경들을 읽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우리를 해방하실 것인가, 그것을 막 소설 비슷하게 막 써나가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혹시 그 천주교 친구들이 있는 분들 아시면 뭐 막가베오상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막가베오하. 그런데 보면은 그런 정말로 너무나 그런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것을 우리가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침묵을 깨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는데 광야에서 말이죠. 마치 외양은 엘리야처럼 말이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처럼 나타나서 너무너무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외치니까, 그죠? 많은 사람이 나와서,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실라나 보다. 사실 이 침례는 말이죠. 이 유대인들이 늘 너무너무 즐겨서 하는 스토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조 스토리가 있고요. 또 하나가 가장 두 번째 제일 인기 있는 스토리가 뭐겠습니까? 출애굽 얘기예요. 출애굽 얘기. 그래서 이게 침례를 베푸는 것이요. 물론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있지만 출애굽할 때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홍해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하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이 야 이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출애굽을 제2의 출애굽을 하실 거야. 너네 마음을 준비해. 그러고는 침례를 베푸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요? 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까? 엄청나게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대표로 오셔서 그 인간이 실패한 모든 것들을 다 성공을 하시고 순종하시고 싸움에서 이기시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시고 그러시면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이제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제 본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이제 봤지만 침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줘요. 그죠? 여러분들도 여기서 세례나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자, 물 침례와 성령 침례 차이가 뭘까? 우리 아까 그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물 침례는 외형적인 것이죠. 우리 몸만 젖어요. 그죠? 그리고 물 침례를 받는다고 회개를 받는 건 아니에요. 회개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회개는 언제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그죠?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잖아요. 저 뒤에 우리 사도행전에 가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 단계가 물침례인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받은 물침례는 우리가 받는 거랑은 또 달라요. 이거는 예수님 오기 전에 준비니까. 근데 이 물침례를 베푸는 이 침례 요한의 이 침례가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도 있었습니다. 베풀었습니다. 근데 이 침례는 누구한테 베풀었냐면은 아직 안 끝났는데 종치네요. 5분 더 하겠습니다. 그 이방인들 중에 유대교로 전향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침례를 베풀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누가 이렇게 베푸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나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할 거야. 유대교로.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지금 침례는 어떤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베풀면서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 준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는 간단하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을 파견했습니다. 제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짓을 하냐? 가봐라. 그래서 가가지고 너가 메시아냐? 너가 그리스도냐? 너가 엘리야냐? 너가 선지자냐? 막 이래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런 이유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나 자 그런 준비. 근데 우리가 받는 침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바깥으로 표현하는 그죠? 그래서 믿는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침례잖아요. 그죠? 그 침례를 얘기하는데 그럼 성령 침례는 뭘까? 말 그대로 born again이죠. born again.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도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그죠? 에스겔서나 그죠?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 신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게 성령 침례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목욕만 해도 얼마나 깨끗하게 느껴집니까? 겉에 목욕만 해도요. 근데 우리의 심령이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약에 보면은 그죠? 우리의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그죠?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 있을까? 구스인이 그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을까? 무슨 비누를 쓴다고 그 피부가 희어질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이 부패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우리 새 사람 되는 거 믿습니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몸만 교회를 매번 나오고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침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돼요.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러니 복음이죠. 그러니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이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언제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도 하나님의 복음이 있었죠. 구약을 통해서 율법이 있었죠. 근데 그것은 그림자였고 온전하지 않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이 주님 앞에, 여기도 보면 이제 하늘이 갈라짐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하늘이 갈라져서 소리도 듣고 또 환상도 봤습니다. 그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는 걸 봤습니다. 소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어느 게, 저희도 금방 끝나는데 어느 게 진짜인가요? 어느 게? 자, 우리는 평생 살면서 하늘이 갈라지는 경험 못 하잖아요. 그죠? 혹시 하늘 갈라지는 거 보신 분 계세요? 하늘이 갈라지면 어떻게 되나? 그죠? 뭐가 별이라도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나?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주일학교에서 얘기한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전부라고 믿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하늘이 열리니까 거기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그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가, 하나님의 실체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셨고, 이 보이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믿어야 돼.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보시지만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하늘이 열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육신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해결이 안 되는 많은 일들이 말이죠. 문둥병자도 막 낳고 말이죠. 죽은 자도 막 일어나고 말이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이 열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침투해 들어와서 안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세계의 능력이 하나님의 이 정말 피조물인 이 안으로 들어오셔서 역사하는 일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믿고 거기에 믿음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예수님이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이렇게 이 땅에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결국 당신이 이 구원을, 이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음까지 통과하시고 부활하실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볼 것은, 다음 주 본문은 14절부터 미리 알려드릴게요. 3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습을 조금 해오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도대체 이런 분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무슨 일을 하시나? 이 대단하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을 제가 고난받는 종의 종인 바울로 설명을 드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상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설교 말씀도 그랬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를 우리가 다 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게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짓눌리는 일만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아요. 이렇게 주님께서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이미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또 사람도 보내주시고 또 때로는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또 것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는 놀라운 그런 말씀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고 우리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사셨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는데 우리의 삶도 책임질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보실까? 숨고 싶으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말씀을 하실 겁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고 시험이 오고 사단의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유혹이 있고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주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함께 모여서 마가복음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 시작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것 같이 우리의 마음 또한 설레게 하시고 아버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초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쌍수를 들고 달려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시금 아버지 우리의 정말 구주 되시고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열정이 다시 정말 불일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을 정말 우리가 다시 공부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때 정말 아버지 하늘이 갈라짐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그 오랫동안 약속된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아버지 시작되고 성취되었듯이 아버지 이 복음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각자의 아버지 정말 인생 속에 심령 속에 이 지역에 아버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시 한번 의탁하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